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도자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라의 쓴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의 여정은 출애굽 후에 한 달 정도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하나님께서 신광야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어느 들판을 지났다는 기록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그들은 자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싸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지요. 벌써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말씀까지 원망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어디에서였던가요?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의 병거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말, 어디에 애굽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하고 첫 번째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신광야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먹었던 세상의 식량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1절부터 12절까지에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량이 떨어지니까 오늘 원망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원망은,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8절 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때로는 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매정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원망의 내용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원망을 했다 그랬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3절 다 함께 우리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기 첫 번째 이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 붙여서 사실처럼 이야기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찬찬히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자,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아마 고기 가마 곁에는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고기를 삶아드리기 위해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닌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앉을 수 없어요. 종은 앉아서 편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배불리 먹었을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뜯어먹고 그리고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신분이 종인데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고 그리고 빵을 배불리 먹을 정도의 삶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채찍질 당하고 강제 노역하고 배가 정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다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실컷 고기 뜯어먹고 언제 빵을 배불리 먹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꼭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3대 거짓말. 나이든 노인이 나 빨리 죽고 싶어. 죄송하지만 장사를 하신 분들이 이문 없이 미치고 주어. 나이가 40이 다 된 노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요.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것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잘 붙여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습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에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가 생각이 나고 과거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나지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봐. 내가 신앙의 길에 괜히 들어섰나 봐. 내가 왜 교회를 다녔을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고, 이런 말도 안 듣고 저런 말도 안 듣고, 이런 상처도 안 받고 저런 상처도 안 받을 터인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지금 늘여놓은 말처럼 고기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 뜯어먹고 빵으로 배를 불리웠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종의 신분이라도 실컷 먹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유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해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리고 수많은 애굽의 군사를 죽이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게 사람의 잘못된 습성이고 근성이에요. 종이었다면 우리가 뻔히 짐작하고도 나무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었던지 아니면 풀려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얻은 그 고귀한 자유를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신앙의 길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서 질병으로 고통을 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소중한 줄로 알아야 되고, 주님을 통하여 얻은 이 새 생명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유와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겠다, 과거를 지금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준비해 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인간의 이제 한계 상황이거든요. 뭘 지금 계획을 제대로 못하고 한 달 식량 정도만 준비해 가지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 순례의 길이 이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빨리 끝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다 넉넉하게 나름대로 식량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이면 저 애굽 땅을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고 많은 훈련을 시키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후손을 천국으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것이고, 또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그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얼마 전에 저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그것을 실제 그 물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도 식량이 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냐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왜 그래요?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나 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급한 것 하나만 해결되면 이제는 절대 원망 안 할게요, 절대 불평 안 할게요,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 다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 양식을 통하여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지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애굽에서 먹었던 또 다른 것들을 그리워해요. 아,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뭐 오이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생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쇼펜하우에가 말한 대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등만을 유발하는 것이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이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찌하여 저 신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척박한 곳으로 나무 한 그릇도 없는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다 함께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은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뭐든지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을 때 홍해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물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늘 또 애굽에서 준비해간 세상 양식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에 접어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손님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접대할 음식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무려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도시락은 전부 다 이제 이미 먹어버렸고, 음식은 떨어졌고, 해도 곧 이제 떨어질 참입니다. 해도 곧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찰나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장정 5,000명, 다 해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으로 끝장이야. 이제 내 사업은 끝이야. 접어야 돼. 내 경제적인 상황은 이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또 내 가정의 이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시작될 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쭉 보면은 4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릴 양식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저녁에는 뭐가 내렸습니까? 메추라기가. 성경을 잘 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에 와서 덮였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메추라기는 꿩과의 일종의 철새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녀요. 계절풍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철새 종류입니다. 꿩과에 속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가 내려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본 겁니다. 그래서 3, 4, 5 짝을 이루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걸 만져보면서 여기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4절에 그랬는데 요 가늘다는 말은 약 3mm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3mm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휘고 맛은 꿀 섞은 뭐예요?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지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궁금하니까 처음 본 거니까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하늘에서 내린 아침에 내린 그 양식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에 와서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잡으러 쏘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그거 요리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현장으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도받은 현장이 아무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적어도 원망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실컷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왔지요.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시험한다. 4절에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그들의 신앙을 뭐예요?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또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은 분초마다 인생을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시험은 모두가 다 어떤 시험이냐?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냥 테스트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제목들이 몇 개 나와요.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나는 새벽에 아침에 내리고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라. 언제요?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만나를 거두러 언제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를 굶기시겠어? 그래 한 10시쯤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에 가도 있겠지 하고 갔을 때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하여 베푸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요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그 시간에 꼭 내리는데 새벽 시간에 내리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러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은 얼마인가? 오늘 여기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혜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그러니까 한 오멜이 얼마예요? 한 오멜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일자의 그 나나주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한 오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 2리터라고 그랬어요. 2리터.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거둬야 돼요? 2리터씩만 거두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두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장을 보관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 어떤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보면
17절부터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벌레나고 냄새나고 욕심꾸러기처럼 많이 저장해 놓으면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많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매일 자기 숫자, 자기 가족의 숫자만큼 한 사람당 몇 리터? 2리터씩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가운데 7일 가운데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6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 되겠죠. 7일째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내일도 또 내리겠지. 그리고 하루분만 딱 거둬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순종한 사람은 그 다음 날 어땠을까요? 따라합니다. 쫄딱 굶었다. 순종한 사람은 그 다음 날까지 순종하여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여 그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거두지 아니한 사람은 굶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이 사람 만나들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린다 그랬어요? 안 낸다 그랬어요?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또 간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에 가서 만나가 내렸으면 그걸 거두려고 갔는데 갔더니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간 사람은 빈손이에요. 빈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금하신 날을 사용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빈손 인생이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신 다음에 내 건강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주님이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결심이 필요하고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한데 첫째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도받아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죄를 범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었으면 잘 되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럼 이 만나는 얼마 동안 내렸나요? 40년 동안. 언제부터 내려가지고 출애굽 한 달 만에 세상 양식 떨어지니 만나가 흰광야에서 내리기를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가나안의 접경,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것들이 다 바닥이 났을 때,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준비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